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그 본질을 찾고 또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경험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의 법이 이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이란 제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정상에 올라서 국위를 선양한 양영자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그 벽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양영자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6년간을 테니스 엘보가 와가지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진통주사를 맞으면서도 회복이 되지 않자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전도자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간절히 구해봐라 라고 해서 그가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6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 테니스 엘보가 극적으로 치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또 감염이 걸려가지고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또 참전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2차 선발 때 우승하여 당당하게 국가대표가 되어집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의 삶 속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88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정화 선수와 함께 두 손을 마주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기를 치른 후에 중국의 탁구의 벽을 넘어 금메달을 안겨 주었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양영자 선수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심지어 자기 몸을 가눌 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명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켓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몽골에 가서 사랑하신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또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탁구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고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이 양영자 선수의 그 간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 강림 주일에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양영자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에는 첫 번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이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하인이 들어와 가지고 빗자루로 빗질을 막 해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그 방이 막 먼지가 일어나 가지고 온통 방이 더 뒤집어 씌워지게 되어집니다. 먼지로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한 소녀가 들어와서 물을 바닥에 뿌리고 빗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이 방은 무슨 방입니까? 말씀으로 한 번도 씻은 바가 없는 부패하고 악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죄와 마음을 더럽힌 이 썩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아무리 의롭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가르치고 양육하고 해도 그것은 마치 먼지가 더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물과 같이 그 모든 먼지를 씻어버리고 또 그 빗자루로 쓸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은 빗자루로 먼지 방안을 쓸어내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자녀들한테 우리가 교훈하고 잔소리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가 각서를 쓰고 이렇게 하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은 더 큰 정죄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가 생각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더러운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자유롭게 해줬다.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저주 대신에 생명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용이 전체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 생각을 사단은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심보가 자리 잡게 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하던 중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가 세운 중국 복음화 협회는 중국 최대의 전도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풍파가 있었는데 그와 교제했던 친구가 한 번도 그의 모습 속에서 불안해한 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허디슨 테일러의 삶의 평안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들 곁에서 늘 도와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매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는 다급한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릴 때 신경질이 나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곤두세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런 모습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도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의 생명과 평안은 영적 생명을 통해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생명을 얻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다. 만약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윤영준 목사의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란 책에 전화위복의 기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청년 월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과다한 그 엑스레이로 인하여서 얼굴이 볼품없이 더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서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리라. 내 외모는 이제 망가졌으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외모를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10번이나 재선이 되어집니다. 그는 일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외모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도 하고 외모나 하나님 내게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불만하며 불평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끌려 자기 중심적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쁨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줬습니다. 팀 한셀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만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그동안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았는데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로마서를 읽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 나는 변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며칠을 자신을 저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내가 죄인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후에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죄들을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이런 기쁨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씩 정치인들이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 비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검찰들이 다 캐비넷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너 이거 세상에 언론에 내보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살려달라고 하고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그 캐비넷이 터지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다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전에 소강성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닭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근데 그걸 누나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입을 다 모른 척 했는데 너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아버지한테 잃는다. 그리고 또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뭐 이러면 알았어 하면서 그렇게 계속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리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너 이거 터뜨린다. 너의 진면모를 다 세상에 드러낼 거다.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또 다른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진도 바다에 두 아들과 아내를 수면제에 먹이고 그냥 뛰어들어서 자기만 살아로 나와요.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까? 진짜 부인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자신이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감옥에 가서 살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너 이제 다 드러난다. 뭐 형제 자매 직장 동료 다 드러난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 한셀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로렌스 형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속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친구에서 좋은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에 대해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 친구는 불이 있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도 임하시면 오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게 되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연합 집회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할 일. 제가 그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 나눌 때 같이 더 받은 은혜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르는 자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마땅히 탄식하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남편도 자녀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이 스스로 움츠려듭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또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씻겨줬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예봇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집에 갔는데 예봇을 입지 않은 자는 유구무원이거늘 밖에 쫓겨내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예복을 다 입은 세례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지금도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할 일인데 내가 그 본문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또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성령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없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 일하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늦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힘이 없이 자신의 열정으로만 일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신앙 고백서와 같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기독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종교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이나 신론이나 이 내용이 사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계속 돌려야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죄인 된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져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항상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이 신성 지식과 이성의 지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물질 창조, 그 다음에 마음을, 심령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 번개와 우리 속에서 말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저자이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원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래적 즐거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삶 속에 진입할 수 있게 되고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신다. 그 세례란 예복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업의 권리증, 하나님 나라에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몸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몸도 사는데 말이 언어가 달라지고 친구가 달라지고 가는 장소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같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잘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훈련받게 하시는 것은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이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계속 연단하여 훈련하여서 더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쯤이야, 이 고난쯤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습관처럼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정오의 낮 시간에 계속 찾아갔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75세에 만나셨다 100세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어 성령 안에서 살고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고 고난을 통해 연단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이야기하면 돼요.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다 해결돼요. 부모님이 앞에 가서 안기면 다 용납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빠가 되어주셔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육신의 염려와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이 마귀에게 캐비넷이 잡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되어집니다. 나하고 얽매여 있던 사람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결이 돼요. 허드 테일러처럼 정말 그 엄청난 그 일 속에서 평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성령님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평안함을 가지시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다시는 그런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할 일은 거룩한 신부로서 상속자로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 이 작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도 이 고난을 받는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내게 허락된 이 고난을 주님의 고난으로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쯤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그런 자유함과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 적극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로 아버지 하나님 관계하고 만나면서 일을 성취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오